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신약성경 11쪽입니다. 신약성경 11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전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국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품에 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영역이 얼만큼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사느냐에 의해서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질서와 평안,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과 질서가 파괴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 삶에 여전히 무질서하고 어둠 가운데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걸 불편, 불만이나 혹은 나의 삶의 그 단순한 원망거리가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구나, 주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구나, 마치 중풍병자 걸린 자처럼 굳어져 버린, 도저히 생명력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영역에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이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고 또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며 너희들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래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은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고민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이게 뭔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경에서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 사단의 자식인가? 내 삶에 그럼 사단이 깊숙이 간섭하여서 내 삶을 어지럽게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성경은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일단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쫓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가십니다. 침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는데, 그게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자신들의 하나님, 또 우상처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 침노에 들어옵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침노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좀 이분을 알아봐야겠다 이렇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란 분이 내 삶에 다가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실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그냥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아침에 밥 먹다가 잠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때부터 내 삶의 빛으로 바뀌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단이 직접 우리에게 막 개입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막 그렇게 하는가? 사단이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이나 귀신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것도 알려주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서 이 땅을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무질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이나 각종 더러운 것들로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아주 쾌락적이고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 쫓아가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 통치자 한 명만 제대로 미혹하면 그 나라 백성 전체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이 통치자에게 뭐 귀신이 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통치자 안에 있는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 권력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 기득권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너밖에 없어, 너만이 유일한 통치자야, 네가 이 나라를 살리지 누가 살리겠어 하는 이런 미혹을 통하여서 이 통치자가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가깝게 저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를 통하여 3대 세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평양의 제한된 공간에 잘 꾸며진 마치 그 모델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도시 말고, 평양만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무참하게 짓밟고 불태우고 죽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저 북한에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만 예전에 있었다면 그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 짓밟고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만들어 인민이 해방되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제국주의에 의하여서 독일과 일본, 이태리 등에 의하여 한 사람의 통치자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가 혹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도 중동과 또 아프리카에 있는 수십 년 동안 독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권세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권세라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사고를 바꾸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바꾸어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종속되어 종살이하게 만드는 이 땅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권세들, 여기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지고 사회의 언론을 또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문화의, 예술의 이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이 권세라고 한다면 단연 미디어일 것입니다. 뉴스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력한 사람이, 우리가 쉽게 얼굴을 알만한 그런 공신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가 실제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휩쓸려 가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어지죠. 또 문화라는 것을 잘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은 동성애 문화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퀴어 축제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마치 동성애자들이 문화를 수호하고 문화의 최첨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동성애 문화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만화책과 소설을 읽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책과 만화를 보게 됩니다. 이 웹툰과 웹소설의 많은 그 베스트셀러들이 거의 대부분 동성애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딱 정한 건 아니어도 성도님들이 쉽게 웹툰 검색만 하더라도 상위 10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7, 8편은 다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여자 동성애는 별로 없고요, 남자 동성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문화인가 보다, 이거 해도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걸 통하여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렇게 이제 권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들까지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만들어질 때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악하게 어둡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도 한 인터넷 회사 회장이 각종 음란 동영상물을 또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선하게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악한 것을, 어두운 것을 활용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또 각종 도박 사이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악한 것으로 이용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무분별하게 또 접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음란한 문화들, 또 이 유흥의 문화들,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돼버리는 이 세상.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지금 자살의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어려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해요. 오늘날 가장 쉽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약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미래를 준비해 보겠다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사시면서 더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점점 이 두려움에, 이 약한 영들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게 되어지죠. 또 우리에게 찰나적인 쾌락을 누리게 하며 우리를 심각한 중독의 세계로 빠뜨리는 약한 영들, 이런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수가 좀 오래전 일인데, 하늘님이여 이 세상 조율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조물주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원래 처음의 상태로 이 세상을 좀 조율 좀 해달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기쁜 소식.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걸 내가 알려줄게.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너희의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너희가 죄를 뿌렸던 것이 화관으로 바뀌어지고 너희의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너희의 눈물이 그치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야. 너희가 한번 이 나라로 한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너희가 더 이상 이 사단의 세계에 종노릇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한번 기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면서 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되는가? 그걸 이 8장과 9장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실제로도 가난한 자였죠. 또 그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주님이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이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성도님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통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실력을 쌓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같죠. 그런데요, 30년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능력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합니다. 지금은 애통하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억지로 짜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 하시면 이 굳어져 버린 이 나의 종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 삶에 굳어져 버린 생명력 얻고 이미 다 말라버린 나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주의 말씀이 오시면 이것이 해방되어져 자유를 누리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더불어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였어요. 자기의 종을 긍휼히 여겼고 예수님에 대하여 긍휼히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처럼 이 세상에는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뭐라도 쥐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 긍휼한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을까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나 슬피 이를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진리가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긍휼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너 같은 죄인도 내가 긍휼히 여겨주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죠. 하나님께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이걸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대해주는 이 삶이 동반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한 서기관과 그리고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장모의 집에 왜 살고 있었는지 이것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처가살이 하는 남자의 심정을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벳세다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유한
이런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좀 사나이다운 이 베드로가 사위로 맞아지게 되고 그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유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 옆에 회당이 붙어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소유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땅에 지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회당만큼의 크기의 집이에요. 엄청 크죠.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평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마당까지 포함해서 한 20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집이에요. 눈으로 봐도 커 보이죠. 한 200평은 돼 보입니다. 그 옆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적을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밑에 바닥에 보면 그 집터가 그대로 보이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집터가 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장인어른이 배를 여러 척 갖고 있고 또 이제 어부들을 고용하여서 운영한 수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서 같이 이제 사위와 함께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베드로하고 친했던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의 아버지도 상당한 규모의 중소기업 회장님, 어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친했는데 그의 장인어른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아마도 이 동업적인 관계나 매우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먼 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늘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셌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좀 더 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위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들이니까 이게 좀 약간 밀리는 듯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늘 많이 칭찬해 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집이 더 잘 사는데 쟤보다 밀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얘네들이 맨날 싸웠어요. 누가 더 앞에 서는가.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까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 되면 내 아들도 오른쪽 왼쪽 시켜달라고. 베드로는 제껴버리고 막 이런, 거긴 안 써 있지만 가로 열고 베드로 제껴버리고 가로 닫고 이게 다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마태복음은요, 이게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일부러 이렇게 여기다 위치를 시켜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나병 환자 만나고 백부장 만나고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을 대어 나으라 했더니 일어나서 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종을 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종 든다는 말은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손발 씻겨주고 이런 개념의 수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하녀들이 하게 되어지고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유력한 가정의 이제 안방 마님 아닙니까? 여기서 수종 든다는 건 당시에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거기에 먹을 것과 다양한 피로들이 있겠죠. 또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는 근거지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되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필요한 양식들도 제공하고 공간도 제공하는 게 바로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전도여행 같은 거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병환도 고쳐주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이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쳐준 이 사건 때문에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이 다 몰려들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는 족족 다 한 명씩 한 명씩 다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그 진리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일단 오면은 다 고쳐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예수님께 가면 귀신도 쫓김을 당하고 모든 병이 낫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이게 아주 활성화되게 일어나진 않아요. 왜 그런가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제 천지창조와 이제 종말이 있는 것이죠. 이걸 일직선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희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종말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무질서함들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딱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그냥 급격하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종말이 점점 가까우면 이런 이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이적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과 70년대, 60년대는 이런 이적들이 실제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이적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이런 걸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시되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일어나면 다행이고 아니라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기도하면 다 나을 거라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제 암 전문, 호흡기 전문, 심장 전문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감기. 저 이제 감기 치유하는 전문 분야가 있어요. 감기 걸렸으면 오세요. 제가 기도하면요 한 3일 안에 나아요. 이거 약 먹으면서 푹 주무시고 쉬면 3일 안에 나아요. 이게 신유의 은사. 할렐루야. 예. 지금도 세계적으로 복음이 이제 막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땅에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여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교회 가면 병 났는데,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돈 생긴데, 잘 된대, 자식 대학 간대, 결혼한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다른 거 예수님의 진리고 하나님 나라고 관심 없이 그냥 다 온 거예요. 어떤 사람 연애하러 오고요, 사업하러 오고, 정치하러 오고요, 다양한 목적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집에 10만 원 갔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자고 자기 가족의 집에, 동생인가 집에 식당을 하는데 갔어요. 거기 갔는데 달력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름으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교회를 부부가 따로 다니시나 봐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한 교회 다니고 저녁에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개 등록한 거예요. 이중 등록. 그래서 양쪽 교회를 다 다녀야지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분이 우리 교회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분은 안 와도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예. 이런 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장관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다 그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군대는 이제 지휘관이 어느 교회 다닌다, 어느 절에 다닌다 그러면 막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걸러서 받았냐?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교회는요, 자격의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실까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성령도 체험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질병이 낫게도 하고요. 마음의 소원들이 막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잘 섬기지게 해달라고. 개선된 거예요. 이 정도가. 예, 기도 응답받아서. 예전에 정말 보기 흉악하였어요. 예. 근데 기도했더니 좀 나아져서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희망을 가지세요. 예. 이렇게 얼굴 때문에 거울을 부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럼 이 몰려온 사람들이 주님이 왜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줬을까요? 이 사람들의 속셈을 왜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그래서 이 뒤에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소개하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오늘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예예요. 성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나는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아휴 이럴 바에 그냥 차라리 포기해버리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주님께 관심도 없이 그냥 마누라 따라서 오고 이것저것 오고 그냥 친구 따라 왔고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오고 뭐 결혼 한번 해볼까 해서 왔을지라도 이제 어차피 교회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이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간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데 저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서 일을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서 주님 나라 백성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 이 땅에서 누리고 저 천국에서 누리는 이 거지 같은 세상, 엉망진창된 세상에서 좀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한번 이 땅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알아요. 다 병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다 자기 문제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오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의사들에게 가야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병 고치다 가서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가재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한 서기관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본문도 이 순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순서는 달라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흐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배 타고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이제 그 뒤에 이제 배를 탔어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고 가다라라는 지방을 가요. 이 순서가 원래 다 이 순서가 아니에요. 이 마태가 일부러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서기관을 보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서기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구약을 통달하고요, 그리고 구약을 해석한 주석가들의 현인들의 이야기들을 잘 아는 신학자이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분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닮아가고 싶고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이분하고 함께 어디든 가고 싶은 거죠. 제가 젊은 시절부터 주님께 열심히 헌신했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대학 때 뒤에다가 예수 한국 성경 충만 글씨 써놓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요. 하루 종일 노가다하고 뻘뻘 흘리고 옷만 딱 갈아입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학교에서도 전도하고 막 밤낮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가라는데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 생명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나 어디든 다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시골 교회에 유년부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나는 정말 대형 교회 가서 한국의 교회를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를 보내셨는지, 나는 어디든 가고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를 보내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1, 2, 3학년 애들 데리고 노래방 놀이하고 막 말뚝박기 하고 막 바지 찢어지고 넥타이 머리에 묶고 막 노래 불러줘야 되고 막 주님 나 어디든 가겠다고요. 어디든. 근데 왜 여기입니까? 어디든 가겠는데 왜 유년부입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서기관이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고 그래?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어. 나 따라오면 그냥 광야에서 돌 베고 그냥 자고 그래야 되는데 너 따라올 수 있겠니? 이 서기관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안 따라갔을 것 같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율법 지켰냐고? 다 지켰대요. 그러고 나서 잘했다고. 그러면 너 부자지? 돈 많이 있으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냐?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 나 따라오면 개고생해. 그래도 오겠니? 라고 하자 개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 말씀 진리인 건 알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개고생하기 싫은 거죠. 우리가요 주님께 와요.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어요. 설교 들으면 가끔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딱 되면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손해만 되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 공동체에 상처받으면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난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난 절대 손해보면 안 돼. 난 고귀하게 살아야 돼. 난 주님 때문에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상처도 나는 절대 포기해. 나는 이거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오직 예수를 믿는 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걸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조금 상처를 봐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좀 열받아도 이거 감수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으면, 이 나라가 가치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손해보아도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상처받고 내가 이익이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알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제자의 이야기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람은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12명 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제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는 자이고 이미 여러 번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 제자도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이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좀 치르고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겠습니다. 먼저 그거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나라처럼 효도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덕목이에요. 율법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효도는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 중에 효도 중에서 장례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라는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요. 근데 이 쉐마를 암송하는 것을 면제당하는 날이 있어요. 면제 안 외워도 되는 날. 그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3일 동안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이 쉐마를 외우는 것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기면서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예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본문은요,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전까지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가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장례식을 2번 해요.
유대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처럼 병풍 뒤에 3일 동안 놓지 않고 죽자마자 이 굴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굴이라는 굴에 이제 무덤을 만들거든요. 여기 넣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매장하지 않고 이 돌판 위에 시체를 올려놔요.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 살이 다 녹아서 이제 뼈만 남습니다. 그럼 1년쯤 지나서 그 무덤에 다시 가요.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 뼈를 항아리에 담아요.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열조가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항아리 안에 뼈를 담아요. 그럼 그 항아리 안에 뭐가 있냐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이 뼈와 같이 합해지게 되어서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나면 그걸 해요. 그리고 이 돌판을 비워놔요. 다음에 죽을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야 된다는 이것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지금 당장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 장례식이 대기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뭔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식을. 근데 그거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은요 첫 번째 장례식은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하지만 두 번째 장례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이 부모 공경을 열심히 했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목적으로 그들이 한 번만 장례식을 해도 되는데 부모님을 장례식 한 번 더 하고 이걸 열심히 하면 한 명만 가서 딱 하면 돼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해요. 이유가 뭐냐? 잘 되려고. 이거 우리가 알아요. 우리 명절마다 모든 사람이 다 산소 가서 왜 그렇게 절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나한테 재앙이 있을까 봐 열심히 제사 지내야지 복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내면서 깊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든 종교가 신기한 게 죽은 자를 기념합니다. 부처의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들을 만들고 그 죽은 자를 기념합니다. 가깝게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죽은 날을 기념하며 죽은 자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거 잘하면 내 삶에 뭔가 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인 금요일날 우리가 뭘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되 그럼 우리는 언제 지키냐? 주님 부활하신 날, 생명의 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달라요. 이 세상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즉 이 세상의 법은요 우리를 죽여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이게 복일 것 같고 내 삶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열심히 기념하지만 결국 이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죽은 문화이고 죽은 전통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이 제자라고 했으니까 헌신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 정말 잘 믿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혹은 내 가문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이 있어요. 죽은 문화, 죽은 전통에 여전히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 집에서 제사를 끊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끊으셔도 돼요. 그거 끊으면 벌 받을까요? 저 벌 안 받았어요. 아버지 제사 안 지나면 제 삶이 망가질까요? 그래도 소풍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뿌잉뿌잉? 다들 부러워해요. 제사 안 지내요. 우리의 삶에 죽은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꼽고 있습니까? 이사 비용 50%나 더 내면서. 왜 우리 선생님 입원할 때 404호에 병실에는 왜 안 들어가고 병실을 바꿔달라고 왜 하십니까? 왜 이 죽은 문화에 죽은 사람들로 죽은 문화를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는 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나를 범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열받으십니까? 열 안 받아도 돼요. 빨간색으로 쓴다고 내 삶에 저주가 옵니까? 오늘부터 연습해서요. 100번 써보세요. 그 다음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 시험 보기 전날 머리 안 감습니까? 감고 개운한 얼굴로 개운한 정신으로 시험 보러 가세요. 왜 그런 구습에 쌓여 있냐는 거죠. 자유할 수 있어요. 머리 감고 갔다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요. 머리 감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부를 더럽게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이 제자는요 예수님도 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들의 전통은 지키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주님 위해서 손해보기를 각오하십시오. 주님 이용하려만 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의 문화와 전통 깨부셔도 됩니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점치고 있으십니까? 토정 비교 결과 오늘의 운세를 보십니까? 왜 거기에 매여 계십니까? 여전히 개업하려면 점집에 가서 어디에다 개업해야 된다고 물어보시면서 1,000만 원, 500만 원 복채를 내고 계십니까? 그 돈을 저에게 주십시오. 50%로 할인해 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 때문에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절대 상처받으려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훌륭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노라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한 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연스럽게 복받을 것처럼 그렇게 미신성기도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